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살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유력자들은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한 권력으로 말도 안 되는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빼앗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러한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집이고 새를 든 그런 집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갑자기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터져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가게가 대박이 나면 어느 날 갑자기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자리는 대형 업체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이디어와 독창적 성과물 이런 것들은 이 성과물들의 열매를 누가 가져가느냐, 오직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쪽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이 심판의 언급은 참으로 강력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의 말씀을 던진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권력에 빌붙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달콤한 메시지에 이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이들에게 참으로 듣기 어려운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심판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존엄한 심판조차 눈멀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용한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당시 포도주와 독주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나실인, 왕,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울 수 없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모든 것을 차지한 권력자들의 탐욕스러운 잔치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권력자들의 비유만 맞추는 선지자들을 권력자들이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2절 13절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니까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이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1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단어냐면 내가 정령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정령이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고 남은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살아가는 너희들, 포획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너희들,
내가 남은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보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스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라 양떼 같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양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이스라엘, 너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장이 양떼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떼들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킨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권력자들에게 약탈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12절과 13절에 담겨있는 하나님 회복에 관한 은혜의 선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지키시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당하는 일도 있겠죠. 힘든 일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스라 양떼같이 그리고 초장의 양떼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 남은 이스라엘, 보스라 양떼같이 또 푸른 초장의 그 양떼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입히시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할 거냐, 인도할 거냐 뭐라고 하시냐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문 앞에 이르러서는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앞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선봉에 서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아들을 너희가 아는 같이 하나님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때 앞장서서 행하시면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문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집과 밭을 빼앗고 강탈했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왕이 되셔서 길을 만드시고 풍요로움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를 살았던 이들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불의에 침묵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선두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스라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